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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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8월 3일이에요, 오늘이요. 휴가 기간이 지나고 이제 8월이 시작이 됐는데요. 날씨가 무척 더워서 예, 우리 모두가 좀 힘겹게 지냈습니다. 아직도 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몸과 마음 다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 오늘은 이제 2주일째 맞는 공부 시간인데, 네, 모두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마음 공부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리 공지를 해드린 것처럼 아, 조사오록, 조사록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조사록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대로 마조록인데요. 네. 마조록, 어, 불교 선중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조사이십니다. 이 마조록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조록 공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사람들은 상 속에서 살다가 상 속에서 죽습니다. 서로 상자, 상, 이미지. 그래서 이 상을 떠나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눈을 뜰 때부터,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을 잘 때까지, 또 잠을 자면서도 꿈을 꾸면서도 이런 게 모두 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이해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상을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과 보살이 아니고 우리는 범부중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마음은 다들 배워서 아시겠지만 우리 마음은 본래 상이라는 게 없어요. 상이 없는 자리예요. 근데 우리가 분별을 함으로써 내 자신을 분별하는 것도 있고 경계를 분별하기도 하고 예, 그 무엇이든 어, 내 자신을 포함해서 몸과 마음, 뭐 물질, 어떤 생각, 어떤 관념 모든 것을 다 분별로 인해서 거기에 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분별이 없으면 상도 없고 그리고 또 상이 없으니 주착도 없죠. 그 어딘가에 주착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상이 있음으로 해서 어, 그 모든 것에 모든 그런 사물에 심지어는 나 자신에게까지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착을 통해서 우리가 범부중생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이 없고 분별 주착이 없으면 뭐냐? 뭐 다 아시다시피 성품입니다. 우리의 자성, 성품. 그러니까 상이 없으면 그 이전에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본래 성품에 가지고 있는 공원정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본래 마음자리에 공원정을 쓰게 되면 바깥으로 붙잡히지도 않고 끌리지도 않고 예, 일체의 상으로 치우치지도 않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자리를 마음자리를 그대로 우리도 같이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이론상의 수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조사록은 조사의 말씀은
이분들은 이 우리의 자성, 우리의 성품을 먼저 깨닫고 일반 우리 본부 중생들보다 먼저 깨닫고 그 성품의 공원정을 쓰면서 그리고 자기에게 배움을 청해서 오는 그런 제자들에게 그 길을 가르치는 사람 이분들이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들은 결국 성품을 깨치고 깨쳐서 공원정을 쓰도록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조사 어록인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뛰어난 조사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마조 스님입니다. 마조 도일 스님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조주 스님, 또 임재 스님 이런 분들도 다 쟁쟁하신 분인데 그분 한 분이 마조 스님입니다. 마조 스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즉심즉불이에요. 마음이 곧 부처다. 즉심즉불. 또 하나가 있는데 비심비불입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나중에 이 마조록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또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또 유명한 평상심시도, 평상심이 곧 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또 남기셨죠. 우리 원불교 교전에도 평상심시도라고 하는 그런 정산종사님께서 법문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좀 낯익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평상심, 음, 자기의 성품을 깨치고 그 자리에 공원정을 확연히 알고 쓰는 사람한테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평상심이라고 하는 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어, 쓰는 경우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조록은 어, 장경각이라고 하는 동국대학교 어, 출판사에서 나온 어, 그런 책을 가지고 성철 스님 당시에 성철 스님이 종정이셨을 때 조계종 종정이셨을 때 장경각을 통해서 많은 조사록을 출간을 했는데 그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은 제가 책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떤 참 그 마음씨 좋으신 불자님이 이거를 그 책을 직접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문서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파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걸 제가 다운받아 가지고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이제 뭐 조사록을 같이 공부할 때는 우리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조록인데요. 예, 마조 스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 하고 뭐 여러 가지 배경 설명도 하게 되고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거보다는 마조 스님의 그 말씀, 마조 스님이 저희에게 가르침 주신 그런 그 어록의 중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 생략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조록에 있는 중요한 부분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그 말씀을 가지고 반주해서 우리 내면으로부터 내 성품을 어, 찾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략한다는 것을 좀 염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 지금 보여드리는 책이 네, 그, 그 내용이 선림 고경충서라고 하는 장경각에서 나온 그런 책의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부인이 예, 직접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문서로 만들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어, 책하고 똑같죠. 대중에 조금 좀 오탈자 있고 그래서 제가 바꾸기도 했고요. 때로는 제가 조금 수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이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것인데 이 공부 이걸 가지고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기 마조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경각에서 나온 조사록을 보면 맨 첫 페이지에 이게 나와요. 이게 지금 그 순서대로 이게 지금 저기 나온 문서입니다. 맨 처음에 뭐부터 나오냐면 뭐 마주로 백장요인 첫 페이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 선림 고경 총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선림 고경의 씀하고 아마 이게 저 페이지 11페이지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소정님 계시죠? 예. 아, 근데 화면을 왜 끄고 계시나요? 아, 네. 예. 예, 이 글씨, 네네. 이거를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처음에 나오는 이 책 첫 페이지에 나오는 거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정말 큰 우리에게 주는 공부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예. 설림 고경에 씀, 설봉 스님이 하루는 원숭이들을 보고 말하기를 원숭이가 각각 한 개의 옛 거울을 짊어지고 있구나 하니 삼성 스님이 숱한 세월 동안 이름이 없거늘 어찌 옛 거울이라고 합니까? 하고 물으니 설봉 스님이 흠이 생겼구나 하되 삼성 스님이 말하기를 1500인을 거느리는 대선지식이 화두도 모르십니까? 하니 설봉 스님이 말하였다. 노승이 주지하기가 번거로워서 알겠는가? 네. 이게 그 조사록 장경각에서 출간한 조사록 맨 처음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게 해인사 조실로 계셨던 성철 스님 당시에 그 종정 스님이 아마 선정해서 이 조사록 맨 첫 페이지에 모두 다 실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설봉 스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사가 계셨습니다. 유교 선종에 하루는 원숭이들을 보고 말하기를 원숭이들이 놀고 있었나 보죠. 원숭이들을 보고 말하기를 원숭이가 각각 한 개의 옛 거울을 짊어지고 있구나. 고경이라고 써 있죠. 옛 거울. 원구숭이가 각각 저마다 각각 한 개씩의 자기의 옛 거울을 짊어지고 있구나 하고 하니 삼성 스님은 설봉 스님보다는 이제 제자뻘이 되는 그런 스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삼성 스님이 숱한 세월 동안 이름이 없거늘 어찌 옛 거울이라고 합니까? 원숭이가 각각 한 개의 옛 거울을 짊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아니 무슨 옛 거울이란 말씀을 하십니까? 유구한 그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서 이름을 뭐라고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인데 이름을 뭐라고 하지 않는 것인데 왜 그것을 옛 거울이라고 합니까? 하고 핀잔을 준 거죠. 아니면 좀 나무라듯이 이렇게 물론 법 거량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하고 물은 이게 잘못됐군요. 물언이가 아니고 물은인데 네, 지나가겠습니다. 설봉스님이 흠이 생겼구나.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흠이 생겼구나. 그러니까 또 삼성 스님이 말하기를 1500인을 거느리는 대선지식이 화두도 모르십니까? 설봉 스님 아마 아래에 1500명이나 되는 그런 제자들이 아마
가르침을 받고 공부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1,500인을 거느리는 대선지식이 그런 것도 모르십니까? 거기에는 이름도 없다는 거, 이름도 붙일 수가 없다는 그걸 모르십니까? 한예설봉 스님이 말하였다. 노승이 주지하기가 번거로워서. 여기서 노승은 설봉 스님을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늙은 중이 자기 자신을 얘기해서요. 늙은 중 내가 주지 노릇을 하기가 번거로워서 그 절에 이제 주지로 계셨기 때문에 뭐 요즘에는 조실이라고 또 따로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주지로만 얘기를 했겠죠. 내가 주지하는 일이 주지로 일하는 게 일이 하도 번다 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알겠는가? 이것은 성철 스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알겠는가? 또 읽어주세요. 예. 비가 연잎을 적시니 향기가 집에 떠돌고 바람은 갈대잎을 흔드는데 눈은 배에 가득했네. 네. 이거는 성철 스님의 개송입니다. 또는 성철 스님의 선시입니다. 비가 연잎을 적시니 향기가 집에 떠돌고 바람은 갈대잎을 흔드는데 눈은 배에 가득하네. 제가 이 글자 조사 같은 걸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좀 수정을 좀 했습니다. 뭐 원문은 여기 있습니다. 이거부터 볼까요? 예. 우증하엽 향부옥 예. 풍각인가요? 노화설만선 저도 찾아보다가 요즘에는 이런 것도 안 찾아봤는데요. 이게 이제 한자로 쓰신 거고 네. 성철 스님의 한글로 된 그런 어, 말씀은 이렇습니다. 비가 연잎을 적시니 향기가 빛에 집에 떠돌고 바람은 갈대잎을 흔드는데 눈은 배에 가득하네. 흰 눈이죠. 그리고 배, 나룻배든 그 배에 가득하다 그 말이죠. 여기 나오는 그런 한자 원문은 아까 위에서 설봉스님과 삼성스님의 대화 내용입니다. 제가 뭐 한자를 어, 여기서 우리 함께 공부하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저는 그, 이 조사록 저 조사록을 제가 몇 권 가지고 있습니다. 한 대여섯 권을 갖고 있는데 이 조사록 맨 첫머리에 이게 에, 이 대화 내용이 조사들의 대화 내용이 있어서 저희 이걸 상당히 인상 깊게 보고 제가 이 조사록을 샀던 게 사서 읽어본 게 30년 전이에요. 1995년. 그래서 지금도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 조사의 대화 내용이 벌써부터 여기서부터 우리 이 내면에 우리가 내면을 관조하라는 에,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품, 본래 마음, 인원상의 진리자리 우리는 다 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예, 우리의 본성, 본래 자성, 이 인원상의 진리자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어 명상이 돈공하다 그러죠. 언어 명상이 돈공하다. 네, 언어, 말과 글, 언어, 명상, 명칭, 이름, 그리고 모양, 이게 명상이죠. 언어 명상이 모두 다 끊어져 있어요. 문득 다 끊어져 있어요. 순식간에 사라졌어. 그 자리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성품이라고 하고 자성이라고 하고 뭐 진리라고 하고 본래 마음이라고 막 이름을 붙이죠. 여기서 그것을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설봉 스님이 하루는 음, 원숭이들을 보고 말하기를 원숭이가 제각각 하나씩의 옛 거울을 짊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니 삼성 스님이 아니 지금까지 수많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거기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서 이름이라고 할 것이 없는데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옛 거울이라고 얘기합니까? 스님 지금 뭐 좀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지금 분별주차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뭔가 상이 있으시네요. 우리말로 하면 그렇겠죠. 그 물으니 설봉스님이 흠이 생겼구나. 그래서 삼성 스님이 말하기를 아니 1,500명씩이나 제자를 거느리는 큰 선지식이 그런 것도 모르십니까? 그러니 설봉 스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주지 노릇을 하느라고 너무 일이 많아서 번거로워서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 성철 스님이 이 대화를 소개를 하고서는 딱 한마디 걸쳤습니다. 알겠는가? 이 말뜻을 알겠는가? 그 말이죠. 그리고서 성철 스님이 개송을 한 말씀 해 주십니다. 비가 연잎을 적시니 향기가 집에 떠돌고 바람은 갈대잎을 흔드는데 눈은 배에 가득하네. 자, 이 내용을 뭐 그렇겠네, 뭐 알겠네. 이러쿵저러쿵 이러 하니까 그렇겠지 뭐 라고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까 제가 첫머리에 말씀을 좀 몇 마디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바로 분별로서 헤아려서 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분별해 가지고 알 수 있다면 이미 그것은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별주착이 끊어진 자리를 분별로서 안다는 것은 완전히 전노망상인 거죠. 완전히 착각을 하는 것이죠. 분별로서 이 자리를 알려고 하면 항상 반드시 틀립니다. 조사록을 분별로서 그 자리를 알려고 하면 반드시 그리고 항상 틀립니다. 그래서 조사록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바로 분별 없는 자리에서 그 조사의 말뜻을 알아채고 말을 버리는 거예요. 말을 버려야 돼요. 분별에서 나온 것은 다 틀립니다. 말에 끌려버리면 반드시 상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성품 자리를 이론상의 진리 자리를 언어도단이라고 하고 언어 명상이 돈공하다고 하는 이유는 말로서 그 자리를 이해하고 그 자리를 캐서 들어가면 결국 상에 빠져요. 이미지에 빠져요. 왜냐하면 말 자체가 사실 이미지를 만듭니다. 모든 말이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말에는. 그래서 말에 끌리면 바로
상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끊어진 자리, 언어 명상에 동공한 자리, 언어 도단, 언어의 길이 탁 끊어진 자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조사라고 읽을 때는 뜻을 바로 깨닫고 그리고 말을 잊어라. 그래서 예로부터 득의 망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득의 망어. 얻을 득자, 뜻의 자, 잊을 망자, 말씀 얻자. 뜻을 얻으면 말을 놓아버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사어록은 조사어록을 읽을 때는 반드시 또 하나 해야 될 게 앓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앓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지식은 바로 지혜가 아니고 식, 우리가 얘기하는 안식, 이식, 비식 하는 거 있죠? 육식 가운데 하나, 의식, 그 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아무리 많이 쌓여도 그것은 지혜 하나만 못합니다. 그리고 지식은 언제나 바뀌어요. 아시다시피 인류 역사 수천 년, 수만 년에 그때의 지식이 지금 지식이냐 아닙니다. 항상 바뀝니다. 하지만 지혜는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앓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서 조사록을 읽을 때는 주의해야 되는 게 첫째, 절대 분별로서 알려고 하지 마라. 분별로서 그 뜻을 알려고 하지 마라. 분별로서 알려고 하면 반드시 그리고 항상 틀린다.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항상 틀린다. 또 하나는 뜻을 취하고 말을 잊어버려라. 말을 따라가면 반드시 상이 생기게 마련이다. 또 하나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아르마리 저기 불교에서는 아르마리라고 그러죠. 그걸 알을 놓아버려라. 아르마리의 대표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지식이 바로 아르마리고 아르마리는 항상 지혜를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아르마리는 항상 틀이 있고 관념이 있고 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제 생각에 이렇게 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런 정도의 끌려가지 않으면 조사록을 읽고 바로 우리 마음자리를 통해서 그 자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타원님이 지금 이 화면에 안 보이는데, 지타원님 화면, 화면 좀 켜주세요.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화면 안 껴도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한번 읽어보세요. 지타원님의 그런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아까 제가 이야기해 드린 대로 거기에 이렇게 빠지지 않으면서 읽어보세요. 설봉 스님이 하루는 원숭이들을 보고 말하기를 원숭이가 각각 한 개의 앳 거울을 짊어지고 있구나 하니 삼성 스님이 숱한 세월 동안 이름이 없거늘 어찌 앳 거울이라고 합니까? 하고 물으니 설봉 스님이 흠이 생겼구나 하되 삼성 스님이 말하기를 1500인을 거느리는 대선지식이 하두도 모르십니까? 하니 설봉 스님이 말하였다. 노승이 주지하기가 번거로워서. 그 다음에요. 아, 알겠는가? 비가 연잎을 적시니 향기가 집에 떠돌고 바람은 갈대잎을 흔드는데 눈은 배에 가득하네. 네.
성철 스님이 이 책에 이 구절을 넣었습니다. 알겠는가? 알겠느냐? 한자로는요, 이렇게 씁니다. 회마라고 합니다. 이게 모일 회자인데 또 하나의 다른 뜻은 이해한다 뜻입니다. 마자는 어, 의문조사예요. 의문조사. 맨 마지막에 붙이는. 알겠습니까? 자, 우리 승타원님, 어, 한번 읽어주세요. 승타원님, 네, 네. 다시, 다시 읽을까요? 다시가 아니고, 네. 아까는, 우리 소정님이 읽었고, 그 다음에 내가 아, 읽었고, 그 다음에 지타원님 네네. 읽었습니다. 사실은 남이, 다른 분이, 읽어도 다 알겠지만, 예, 우리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예, 승타원님 입으로 직접 읽으면서, 아까처럼 거기에 빠지지 말고, 네, 분별에 빠지지 말고, 예, 조사의 대화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네. 철봉 스님이 하루는 원숭이들을 보고 말하기를 원숭이가 각각 한 개의 옛 거울을 짊어지고 있구나 하니 삼성 스님이 숱한 세월 동안 이름이 없거늘 어찌 옛 거울이라고 합니까? 하고 물으니 철봉 스님이 흠이 생겼구나 하되 삼성 스님이 말하기를 7,500인을 거느리는 대선지식이 화두도 모르십니까? 하니 설봉 스님이 말하였다. 노승이 주지하기가 번거로워서. 우리 승타원님이 읽는 음성을 들으니까, 우리 승타원님이 지금 설봉 스님의 그 말씀을 승타원님 입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노승이 주지하기가 번거로워서. 물론, 한국어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만은, 계속해서요. 알겠는가? 비가 연잎을 적시니 향기가 집에 떠돌고 바람은 갈대잎을 흔드는데 눈은 배에 가득하네. 네, 승타원님, 뭔가 알겠습니까? 물론, 아니요, 좀, 네, 말씀해 보세요. 뭐, 아니요, 말로는 하기가, 하기가 안 됩니다. 뭔가는 좀 음. 짚어지긴 아, 하는데, 뭔가가 좀 이렇게, 뭔가 예, 있어요? 느낌이요? 예, 느낌은 아, 좀 이게요. 있는데, 예. 뭐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굳이 이게 정말 하나의 공부거리로 그리고 우리 마음에 부딪히는 우리 성품을 부딪히는 하나의 돌멩이 어, 자갈이나 돌멩이로 던지는 것처럼 그냥 그런 얘기일 뿐인데 나도 이 얘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거는 설명해서도 안 되고 예, 설명해봤자 틀리고 그렇죠? 예,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해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그 설명을 들어가지고 내가 알겠다 하더라도 그거는 분별로서 그냥 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게 분별로서 아는 것은 나중에 그것이 결국 자기 눈을 가립니다. 분별 자체가 눈이 가리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도 자기 마음 가운데 우리 대중사님 말씀처럼 관조하게 되면 내면으로 관조하게 되면은요 문득 자기 성품이 열려요. 열릴 것은 없지만 지금까지 그 분별로 인해서 가리워졌던 성품의 그 자리가 예, 열린다고 할 수 뭐라고 그럴까요?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조사어록을 그 읽고
그 진미, 참맛을 느끼는 방법은 뭐냐? 조사록 대화를 읽거나 조사의 말씀을 읽고 그러면 돼요. 하면 되는. 그게 결국은 자기의 성품을 깨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자기의 내면에 이 가르침이 이 구절이 들어가서 소리를 내는지 그거는 뭐 각자가 그걸 알 수 있겠지만 결국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를 굳이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우타원님 계시죠? 네. 우타님 얼굴 좀 이렇게 좀 더 항상 얼굴 절반만 보이니까. 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 공부인들이 함께 읽어야 계속해서 이 자리를 우리가 두들겨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에서 이 자리를 한번 부딪혀서 지금까지 이렇게 막혀 있었던 지혜가 막혀 있고 그리고 무언가로 인해 가지고 텅 빈 그 자리에서 떠나 있는 우리의 본부 중생의 그런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읽어보세요. 저기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음소 해제 요청. 어? 이 뭐해? 갑자기. 잠깐요. 이게 거기서 이렇게 그럴 수가 제가 잘못했어요. 손으로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네, 되네요. 네, 네, 제가 뭘 맞아요. 잘못 만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거 처음 봤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설봉 스님이 하루는 원숭이들을 보고 말하기를 원숭이가 각각 한 개의 옛 거울을 짊어지고 있구나 하니 삼성 스님이 숱한 세월 동안 이름이 없거늘 어찌 옛 거울이라고 합니까? 하고 물으니 설봉 스님이 흠이 생겼구나 하되 삼성 스님이 말하기를 1500인을 거느리는 대선지식이 화두도 모르십니까? 하니 설봉 스님이 말하였다. 노승이 주지하기가 번거로워서 네. 알겠는가? 비가 연잎을 적시니 향기가 집에 떠돌고 바람은 갈대 잎을 흔드는데 눈은 배에 가득하네. 네. 우탕원님은 알겠습니까? 이러한 조사들의 대화, 이 법문을 하고 난 뒤에 꼭 그렇게 물어봐요. 그 조사들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앞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설법을 해주고 난 뒤에 알겠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물론 제자들이 대답을 않는 경우가 많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성철 스님이 여기에 대꾸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성철 스님의 이 대화, 조사들의 대화에 대한 어떤 짧은 평, 짧은 어떤 성철 스님의 시, 개송, 뭐 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비가 연잎을 적시니 향기가 집에 떠들고 바람은 갈대잎을 흔드는데 눈은 배에 가득하네. 이게 이렇게 들으면 막 이미지가 생성이 돼요. 연잎에 막 덕분이 막 그게 아니 위에 것은 그냥 읽는다 그래도 이제 알겠는가 다음에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그 연잎에
적신이 그러면 막 연잎을 머리로 막 이미지로 생성이 되죠. 그려지죠. 그리고 또 막 향기가 집에 떠다니까 막 우리 집에 향기가 막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미지가 막 생성이 돼요. 맞아요. 그게 나는 불교에서 쓴 용어지만 무념, 무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주 이런 것처럼 상 없는 그 서로 상자 상이 이제 그 모양이란 뜻인데, 음, 어, 또 모양 상자가 또 있죠. 삼라만상할 때 그런 있는데 이 서로 상자의 모양은 그런 어떤 구체적인 모양이 아니고 우리가 추상적으로 떠올리는 그런 모양들을 얘기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꽃 그러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과 같이 떠올리는 그 있죠, 상. 네. 또 뭐 구정물 그러면 구정물이라는 그 글자, 구정물 세 글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구정물이라는 글자를 읽으면 저절로 뭔가 아주 더러워라는 생각과 같이 떠오르는 그 이미지. 그게 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떠날 수가 없죠. 하다못해 아무것도 아니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라고까지 이미지를 가져요. 보통 그러잖아요. 아름답다. 상을 가지고 있고, 추하다. 또 상을 가지고 있고, 상을 붙일 게 없으면 뭐라 그래요? 뭐, 이쁘지도 밉지도 않네. 이런. 그러니까 우리는 상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죠. 상을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처님의 본성 마음자리, 우리의 자성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거죠. 항상 왜곡이 돼서 거기서 아르마리가 나오는 거죠. 나라고 하면 그것도 나라고 할 때 무슨 상이 필요해 가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면 자기가 뭐 돈도 못 벌고 또는 때로는 능력도 좀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또 인물이 어떻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 나 할 때 그게 그냥 붙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모든 게 상이에요. 상 없이 경계를 바라보질 못해요. 느끼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경계를 우리가 경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게 바로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분별을 통해서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스스로 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성철 스님의 이 개송 또는 성철 스님의 시 이거는 성철 스님이 내놓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조사오록의 첫 페이지에 이렇게 딱 봐라. 너희들 봐. 이 자리를 보고 뭔가 아는 게 있어? 뭔가 내면에서 뭔가가 있어? 자꾸 우리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본래의 그 마음자리를 두들기는 이게 조약돌이에요. 자꾸 두들겨요. 마음자리를 좀 봐. 네 본래 마음자리 안 보여? 계속 좀 찾아봐. 이런 내용이죠. 어떤 분들은 읽어보면 뭐 자연에 대한 얘기네. 서정시와 같이 아주 좋네. 비가 연잎을 적시니 향기가 집에 떠돌고 바람은 갈대잎을 흔드는데 눈은 배에 가득하네. 야, 아주 참 편안하고 아주 서정적이고 좋네. 이거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자리를 두들기는 건데 본래 마음자리를 갖다 두들기는 건데 이것을 그냥 그걸로 좋은 좋은 시네요. 예, 아주 참 정서적이고 참 자연의 그런 풍광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뜻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난데없이 성철 스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분이
저 연못가에서 이 글을 썼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성교수님이 아마 방간에서 썼을 거예요. 분별로서 해석을 하고 분별로서 알았다 그렇게 하면은 항상 반드시 틀립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무언가 내가 알았다 조사의 그런 뜻을 다 알았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하면 더 이상은 마음이 분별 주착 없는 자리를 만나질 못해요. 항상 어떤 글을 읽으면 거기에 뭔가 떠올라요. 성철 스님이 그때 뭐라고 했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하고 자꾸 지식만 쌓여요. 자꾸 지식만 쌓이면 분별이 이제 두꺼워지고 상이 그냥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두 개 생기고 하다 보면 결국은 머리는 모든 아르마리로 가득 차는데 본성에 자기의 성품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텅 비고 고요하면서도 밝고 그리고 바른 그 자리는 다음 생에나 또 아니면 다음 생에나 찾아봐야죠. 자, 제가 한번 더 읽어보고 또 나아가겠습니다. 설봉스님이 하루는 원숭이들을 보고 말하기를 원숭이가 각각 한 개의 옛 거울을 짊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니 삼성스님이 숱한 세월 동안에 이름이 없는데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우리도 알고 있는데 어찌 그것을 옛 거울이라고 합니까? 라고 물으니 설봉스님이 흠이 생겼구나 라고 하니 삼성스님이 다시 말하기를 1500명씩이나 제자를 거느린 대선지식이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런 말귀도 모르십니까? 설봉스님이 말하였다. 내가 주지하는 게 너무 번거로워가지고 알겠는가? 비가 연잎을 적시니 향기가 집에 떠들고 바람은 갈대잎을 흐르는데 눈은 배에 가득하네. 자, 서기 2532, 이제 불기 2532년 단오절에 가야산에서 퇴용성철씀 이게 나와 있죠. 네. 이 책이 2532년 불기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 얘기입니다만은 제 집나이 끝 저 숫자가 이 불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2532년이면 제가 32살 때예요. 집나이 만 31살 때. 근데 이 책을 제가 보니까 이 책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제 2판, 3판 이렇게 찍어가지고 제가 책을 산 책에는 2539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39살 때 제가 깨달음이 있던 그 해에 제가 조사록을 사서 봤다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32살이면은 1992살이면 32, 89년, 88년이네요. 네. 1988년에 이 책이 발간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뒤에 다 생략하겠습니다. 네, 마조록 일러두기. 자, 행록. 자, 행록이 단일행, 나아갈 행록입니다. 자, 우리 소정님 한번 또 읽어주세요. 예. 양서 도일 스님은 한주 시방현 사람으로 성은 마씨이며 그 마을에 있는 나한사에 출가하였다. 용모가 기이하여 소 걸음으로 걸었고 호랑이 눈빛을 가졌다. 혀를 빼물면 코끝을 지났고 발바닥에는 법륜 문신 2개가 있었다. 어린 나이에
자주 당화상에게 머리를 깎았고 투주 원율사에게 구족계를 받았다. 당개원 연중에 형악 전 법원에서 선정을 닦던 중 회양 스님을 만났는데 회양 스님은 스님의 근기를 알아보고는 물으셨다. 스님은 좌선하여 무얼 하려고 부처가 되고자 합니다. 회양 스님은 암자 앞에서 벽돌 하나를 집어다 갈기 시작했다. 그러자 스님이 말씀하셨다. 벽돌을 갈아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거울을 만들려 하네.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들겠습니까?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지 못한다면 좌선을 한들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소수레에 멍에를 채워 수레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쳐야 옳겠는가? 소를 때려야 옳겠는가? 스님이 대꾸가 없자 회양 스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그대는 앉아서 참선하는 것을 배우는가? 앉은 부처를 배우는가? 좌선을 배운다고 하면 선은 앉거나 눕는 데 있지 않으며 앉은 부처를 배운다고 하면 부처님은 어떤 모습도 아니다. 머문 없는 법에서는 응당 취하거나 버리지 않아야 한다. 그대가 앉은 부처를 구한다면 부처를 죽이는 것이며 앉은 모습에 집착한다면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가르침을 듣자 스님은 마치 제호를 마신 듯하여 절하며 물으셨다. 어떻게 마음을 써야만 모습 없는 삼매에 부합하겠습니까? 그대가 심지 법문을 배움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고 내가 법요를 설함은 저 하늘이 비를 내려 적셔주는 것과 또 같다. 그대의 인연이 맞았기 때문에 마침 도를 보게 된 것이다. 다시 물으셨다. 도가 모습이 아니라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심지 법안으로 도를 볼 수 있으니 모습 없는 삼매도 그러하다. 거기에 생성과 파괴가 있습니까? 생성이나 파괴, 모임과 흩어짐으로 도를 보는 자는 도를 보는 것이 아니다. 나의 개송을 듣거라. 심지는 모든 종자를 머금어 촉촉한 비를 만나면 어김없이 싹튼다. 삼매의 꽃은 모습 없는데 무엇이 파괴되고 또 무엇이 이루어지랴. 스님이 덕분에 깨우치게 되어 마음이 초연하였으며 10년을 시봉하면서 그 경지가 날로 더하였다. 네, 이에 거기까지요. 네, 거기까지.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조 스님이, 재밌네요. 네? 재밌네요. 유명한 일화죠. 우리 마조 스님이, 스승을 만날 때 이 일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어, 뭐,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래도 한 번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죠. 자, 강서 도일 스님은 한주 시방현 사람으로 성은 마씨이며 예, 그 마을에 있는 나한사에 출가하였다. 용모가 기이하여 소걸음으로 걸었고 호랑이 눈빛을 가졌다. 아주 특이한 그런 또 신체를 가졌던가 봐요. 혀를 빼물면 코끝을 지났고 발바닥에는 법륜 문신 2개가 있었다. 범상치가 않죠. 어린 나이에 자주 당화상에게 머리를 깎았고 투주 원율사에게 구족계를 받았다. 율사라고 하면은 계문, 계율을 지키고 계율을 또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율사죠. 당개원 713년 서기 742년 연중에 형악 전법원에서 선정을 닦던 중 선정당다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보통 앉아서 이렇게 좌선하는 것처럼 앉아가지고 이제 선정을 닦는다고 하죠. 회양 스님을 만났는데 이제 마조 스님의 이제 스승을 만나신 겁니다. 회양 스님은 스님의 근기를 알아보고는 물으셨다. 척 보고서는 근기가 높은 사람인 줄 알고 물으셨다는 거죠. 스님은 좌선에서 뭘 하려고 부처가 되고자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네.
좌선 열심히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성불하고 그런 것이 그때부터 다 시작된 것 같아요. 회양 스님은 암자 앞에서 벽돌 하나를 집어다가 갈기 시작했다. 벽돌을 집어다가 서로 문지르고 갈았다는 얘기예요. 벽돌을 갈아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여기서 스님은 마조 스님을 말하는 거죠. 벽돌 갈아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하고 물었어요. 회양 스님이 벽돌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아니,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지 못한다면 좌선을 한들 어떻게 부처가 될 수가 있는가? 앉아서 좌선을 한다고 어떻게 부처가 되는가? 터무니없다 그 말이죠. 그렇게가 될 리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마조 스님이 손을 듭니다. 항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술에 멍에를 지어서 수레가 가지 않는다면 수레를 때려야 옳겠는가? 소를 때려야 옳겠는가? 채찍으로 수레를 때릴래? 소를 때릴래? 그 말이에요. 수수레가 이제 가지 않으면. 이건 유명한 아주 그런 일화죠. 그 마조 스님이 회양 스님에게 이렇게 가르침 받는 부분이 굉장히 유명한 예화입니다. 자, 이렇게 회양 스님이 대답을 하니까 스님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아, 이 몸뚱이로 가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처가 되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거 이제 깨달은 것이죠. 자, 회양 스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대는 앉아서 참선하는 것을 배우는가, 좌선하는 것을 지금 배우려고 하는가, 아니면 부처 되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가, 앉은 부처를 배우려고 하는가. 좌선을 배운다고 하면은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앉거나 눕거나 이런 데 있지 않는다. 선의 원리는 선의 가치는 앉는 거나 눕거나 여기에서 나오는 아니다. 앉은 부처를 배운다고 하면 부처가 이게 법당에 앉아 있기 때문에 앉은 모습을 부처를 따라서 그걸 이렇게 연습한다고 하면 부처님이란 어떤 모습도 아니다. 부처님이 뭐 앉아 있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하고 쭈그려 있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어떤 한 모습이 어디가 있겠어요? 고정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어떤 모습도 아니다. 머문 없는 법에서는 응당 취하거나 버리지 말아야 된다. 머문 없는 법. 불도, 부처님법, 모든 경계에 한결같이 적용이 돼서 쓰는 부처님의 원대한 법, 유없는 법, 진리, 그거는 머무 없는 법이라고 얘기하죠. 어디에 머물지가 않아요. 어디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바로 이거다 하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온갖 우리가 이제 좀 뭐 유식한 그런 표현을 하자면 이 자리는 텅 비어서 원흉부해하기 때문에 어디에나 걸리지 않는 어디에나 적용이 되지 않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바로 그 불성이 드러난 것이에요. 어디에 머물지가 않고 어디에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머무는 법에서는 마땅히 무엇인가를 딱 취해가거나 아 이거구나 하고 그걸 취해서 그렇다고 하거나 아니면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게 아주 선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성품, 우리가 얘기하는 자성, 성품 이 자리는 어디에 걸림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게 없어요. 아 이건 이거고 이러니까 성품이고 이건 이러니까 성품이 아니다. 그런 게 없어요. 분별주착이 없고 상이 없는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궁무진해서 어디에나 다 적용이 되고 어디나 밝고 어디나 텅 비어서 고요하면서도 아주 빛나는 열반 그 자리를 낮추고 있는 거죠. 그게 머금이 없는 법입니다. 어디에 머물질 않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무주심 바로 그게 이런 데서 나오는 말이죠. 거기 머금이 없는 법에서는 무언가를 딱 취해서 아 이거구나 하고 이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이건 아니야 저거 이거 말고 저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품이 원래 그래요. 막힘이 없어요. 자, 그것을 지금 뭣도 모르는 지금 마주 젊은 스님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머금이 없는 법에서는 응당, 마땅히 취하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아야 한다. 그대가 앉은 부처를 구한다면 그것은 부처를 죽이는 것이며, 예, 있지도 않은 앉은 부처를 딱 정해놓고 완전히 시멘트 발라놓은 것 같이 부처님이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걸어다니거나 말하거나 눕거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부처를 죽이는 것이다, 오히려. 만약에 앉은 모습에 집착한다면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가르침을 듣자 스님은 마치 제오를 마신 것처럼 절하며 물으셨다. 너무나 시원하고 척 그냥 그 자리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절을 하면서 물으셨다. 어떻게 마음을 써야만 모습이 없는 삼매에 부합하겠습니까? 하여튼 모습이나 모양이나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보통 모양 없는 어떻게 마음을 써야만 모양이 없는 그 자리, 그 삼매 그 자리에 부합이 되겠습니까? 삼매란 말은 그 당시에도 있었는가 봐요. 텅 비고 고요하면서도 아무런 상이 없는 이미지도 없고 다 끊어진 그 자리. 그 자리에 부합하겠습니까? 그대가 심지법문을 배우면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고 내가 법요를 설하면 저 하늘이 비를 내려 적셔주는 것과도 같다. 그대와의 인연이 맞았기 때문에 마침 도를 본게 된 것이다. 제 마음대로 그냥 좀 다르게 읽습니다. 다시 물으셨다. 이거는 마조 스님이 이제 회양 스님에게요. 도가 모양이 아니라면, 모습이 아니라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것도 바꾸겠습니다. 우리 보통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제 같은 말이긴 한데요. 도가 진리가 우리의 그 불성이 모양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심지 법안으로 도를 볼 수 있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심지 있죠. 심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지 본래의 그 마음 본래의 마음자리 그 자리에 그 법안으로 도를 볼 수가 있으니 모습이 없는 모양이 없는 삼매도 그러하다. 자꾸 이 고치려니까 하도 많으니까 이제 내려두겠습니다. 모양이 없는 삼매도 우리 마음자리로부터 볼 수가 있다.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에서 네가 모르긴 하지만 지금 분별로서 그냥 가려지긴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마음 바탕 거기서 그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또 물었습니다. 거기에 생성과 파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도라고 하는 거 그것에 생기거나 또는 사라지거나 우리가 말하면 성주개공 같은 거죠. 그게 있습니까? 생성이나 파괴, 모임과 흩어짐으로 도를 보는 자는 도를 보는 것이 아니다. 나의 개송을 들어라. 심지는 모든 종자를 머금어 촉촉한 비를 만나면 어김없이 싹튼다. 삼매의 꽃은 모습이 없는데 무엇이 파괴되고 또 무엇이 이루어지랴. 한자는 이렇습니다. 심지는 모든 종자, 모든 것이 이 심지 속에 다 담겨 있다 이거죠. 모든 종자를 먹으면서 인연이 되면 그 말이죠. 촉촉한 비를 만나면 어김없이 거기서 싹이 튼다. 우리의 중생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심지라고 하는 것도 본래가 그게 부처님과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인연이 맞아가지고 또 도를 구하고 내면으로 자꾸 이렇게 관조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결국 때가 되면 거기에 싹이 튼다. 성품의 그 자리를 만난다. 그 말이죠. 견성을 한다. 그 말이죠. 삼매의 꽃은 모습이 없는데 삼매라고 하는 것은 꽃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은 모양이 없는데
무엇이 파괴될 것이 있고 또 무엇이 또 새로 이루어지겠는가? 스님이 석분에 깨우치게 되어 마음이 심의 원문이 심의 이 마음이 초연하였으며 초연하였다 하시죠. 예. 모든 어떤 끌려갈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경계,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것에서 다 그냥 훌훌 이렇게 벗어난 것이죠. 그 초연하였으며 10년을 시봉하면서 그 경지가 날로 더하였다.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에 눈을 뜨고 난 뒤에 10년을 승을 시봉하면서 그렇게 점점점 그 자리가 더 익숙해졌다. 그 말이죠. 아는 분들은 이거 너무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 마조 스님이라고는 기억을 못할지라도 이 벽돌을 갈아가지고 거울을 만드는다는 그런 이야기는 그런 가르침은 굉장히 유명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은 모두 다 알 수 있듯이 좌선 또는 선 그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앉아서 하는 것이냐, 서서 하는 것이냐, 뭐, 걸으면서 하는 것이냐, 어떻게 그것은 선의 본질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기 본성 그 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에 갈마 있는 우리의 공원정의 불성 그것을 드러내서 쓰는 것이 바로 수도입니다. 그리고 견성입니다. 자, 우리 승타원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제? 네. 뭐, 우리가 소설책 읽듯이 한번 읽고 지나가는 거,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뜻을 취하고, 이런 뭐, 글자나 이런 거에, 끌리시지 말고, 본성에 부딪혀봐가지고, 깨달음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저기, 마이크. 당개원 연중에 형학 전법원에서 선정을 잡던 중 회양 스님을 만났는데 회양 스님은 스님의 근기를 알아보고는 물으셨다. 스님은 좌선하여 무엇 하려오? 부처가 되고자 합니다. 회양 스님은 암자 앞에서 벽돌 하나를 집어다 갈기 시작했다. 그러자 스님이 말씀하셨다. 벽돌을 갈아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거울을 만들려 하네.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들겠습니까?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지 못한다면 좌선을 한들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소 수레에 멍에를 채워 수레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쳐야 옳겠는가? 소를 때려야 옳겠는가? 스님이 대꾸가 없자 회양 스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그대는 앉아서 참선하는 것을 배우는가? 안전 부처를 배우는가? 좌선을 배운다고 하면 선은 앉거나 눕는 데 있지 않으며 안전 부처를 배운다고 하면 부처님은 어떤 모습도 아니다. 머문 없는 법에서는 응당 취하거나 버리지 않아야 한다. 그대가 안전 부처를 구한다면 부처를 죽이는 것이며 안전 모습에 집착한다면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가르침을 듣자 스님은 마치 제호를 마신 듯하여 절하며 물으셨다. 어떻게 마음을 써야만 모양 없는 삼매에 부합하겠습니까? 그대가 심지법문을 배우면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고 내가 법요를 설함은 저 하늘에 비를 내려 적셔주는 것과도 같다. 그대의 인연이 맞았기 때문에 마침 도를 보게 된 것이다. 다시 물으셨다. 도가 모양이 아니라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심지법안으로 도를 볼 수 있으니 모습 없는 삼매도 그러하다. 거기에 생성과 파괴가 있습니까? 생성이나 파괴, 모임과 흩어짐으로 도를 보는 자는 도를 보는 것이 아니다. 나의 개송을 듣거라. 심지는 모든 종자를 머금어 촉촉한 비를 만나면 어김없이 싹든다.
산매의 꽃은 모습 없는데 무엇이 파괴되고 또 무엇이 이루어지랴. 스님이 덕분에 깨우치게 되어 마음이 초연하였으며 10년을 시봉하면서 그 경지가 날로 더하였다. 네. 승타원님 여기서 뭔가를 좀 배웠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예, 많이 예, 접했던 내용이고 그 뭐 뜻은 충분히 예. 어, 우리 소장님 읽었고, 제가 읽었고, 우리 승타원님이 읽으셨는데, 승타원님이 직접 읽으시니까는 좀 다른 부분이 있나요? 음, 없어요? 이런, 이 내용은 우리가, 여러분도 이제 그 책을 직접, 사서 보시지 않았다 그러면은 모르실 텐데, 이 조사록이 두껍지도 않아요. 얇아요. 근데 그 조사록은 이분들이 조사들께서 제자를 가르치면서 지낸 세월이 만약에 30년이든 50년이든 간에 그 책은 그밖에 안 돼요. 몇 페이지가 안 돼요. 100페이지라도 안 될 거고 막 그럴 거예요. 대개 보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스님들의 어록 가운데 그래도 제자 똑똑한 제자를 만나 가지고 이분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아주 가르침 중에 마음에 와닿는 아주 참 좋은 가르침이다라고 한 것이니까 받아 적었을 거예요. 잡담한 걸 갖다가 받아 적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록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조사의 말씀 가운데 그래도 제자들이 받아 적어둘 만한 그렇게 또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조사록에 이렇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읽고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책들입니다. 그 정도로 한 분의 일생이 달려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저기 실리지 않은 더 좋은 말씀도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서 정말 후대 그런 공부인들이 그 읽어보고 무릎을 칠 수 있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걸 읽어보면은 제가 3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마치 이분하고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네 뜻을 그냥 이분이 가리키고 있는 뜻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군더더기도 없고 내가 뭐 어떻게 어, 이것을 알려고 하는 어떤 적어도 필요가 없고 그냥 바로 아주 친한 친구끼리 이 얘기할 때 한마디 하면 서로 알아듣듯이 거의 그와 같습니다. 너무 잘 아는 친구끼리는 그냥 몇 마디 하고 때로는 눈빛만 이렇게 저기 주고받아도 안다고 하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조사록들이 다 깨달음을 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깨달은 자리를 가르치고 있고 우리의 그 묵은 우리 중생들의 분별주착으로 상으로 가려진 그 마음을 두들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주제는 그냥 마음, 주제는 우리의 본성 그거기 때문에 뭐 더 이렇게 읽어보고 저렇게 읽어보고 또 풀이하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 그런 말이 있어요. 도가에는 음,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 같으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이게 내가 말하고 있는 뜻을 알아듣는 사람 같으면 자세히 풀어서 설명할 것이 없고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같으면 설명을 해줘 봤댔자 알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그 불교 선종 우리 불교 뭐 원불교도 마찬가지지만 대종사님의 뜻을 알아버리면 거기에 더 이상 사족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러한 그 조사록의 내용을 어, 읽어보고 또 다른 우리 공부인이 또 읽으면서 거기를 다시 한번 분별이나 어떤 상이 있었다면 그 없는 자리에서 다시 자기의 본성을 돌아보고 그렇기 위해서 이 얘기를 읽어보라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럴 겁니다. 자, 이 아까 저기 설봉 스님하고 삼성 스님의 그런 대화가 있었고요. 이제 우리 마조 스님과 스승인 회양 스님의 그런 대화가 있는데 이 정도로 하고 혹시 하실 말씀이나 아니면 의심이나 의문이나 또 공부거리가 있으면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조 네, 스님, 네, 마조록은 오늘 읽어본 그 공부하는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이 공부할 분들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원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원사님한테 제가 읽어보시라고 하지 않은 거는 원사님이 우리 저기 건의 추진단에서 왕이기 때문에 제왕이기 때문에 제왕한테 이걸 하라고 할 수 없어서 네, 좀 우리끼리 좀 했습니다. 원사님은 선어록을 좀 읽어보셨나요? 요 음, 마이크 꺼져 있어서 안 들려요. 예, 그러면 30대 전 초반에 원불교를 아, 입교하고서 이렇게 좀 즐겨 읽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마조 그때 선어록. 옆에서 회양, 오, 예, 네, 회양 선사가 마조 옆에서 벽돌 갈아서 나 거울 만들려고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음, 참 그냥 이제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심도 있게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었는데 그냥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초반에, 입교 초반에 불교 쪽에 더 많은 게 있었죠. 공부가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은 거의 이제 그렇게 안 해요. 이제 제가 한 2, 3일 전부터 그전에 이제 이걸 제가 원리편 2장, 봉사님이 그걸 소개를 할 때, 야, 원리편, 하여간 봉사님은 원리편을 거의 다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원리편 2장을 제가 외웠어요, 나름. 한 1, 2년, 2, 3년 전에 그렇게 처음에 이제 봉사님을 접하면서 이제 그걸 제가 이제 녹음을 해놓고 녹음에 이제 한 부분에 들어가서 노래를 듣다가 그것도 나오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묘유를 설명하는 부분을 좀 어렵게 들었어요. 그걸 외웠다 하더라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였어요. 사실 오히려 무슨 묘유는 조금 인과적인 조화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한 2, 3일 전부터, 다시 이게 또 이제 제가 처음부터 쭉 외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단회 때 이제 그런 이제 소개를 했는데, 대종사님이 정산종사님한테 33 조사, 그러니까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의 무법을 법하려 하니 뭐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 책임을 이제 그치라 이렇게 한 게 있잖아요. 의미가 이제 제가 이제 느끼는 소감인데 약간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이견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오늘 특히 좋아서 저희 처한테 꼭 이걸 한번 그러니까 진공의 채, 그 다음에 묘유자리, 그 다음에 인과자리 이것을 원리편 이장에서 아주 잘 표현해 줬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우리 처한테도 한번 좀 소개해야 되겠다 하다가 오늘 단회에서 야 묘유를 이렇게 설명했어 정선 정사님이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오늘 공부하고는 완전히 대치되는 게 돼요. 배치가 돼요? 책임을 그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인 거라고 이제 봐줘요. 상대적이다. 그냥 본래 그 상품절이 구경이라는 게 원숭이도 그 성품이 있다. 요 원숭이도. 그래. 사람도 근데 그 성품이 다 있잖아. 그걸 이제 구경으로 이제 표현했다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구경을 진공의체, 묘유, 인과 이렇게 딱 설명해 준 걸 보고 야, 참 좋았다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공부는 그 세겜을 그쳐서 본래 성품자리에 좀 더 노크를 잘 하게끔 하는 것 같아서 이거 분별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약간 방향이 어긋나는 것 같아서 저하고는 조금 말씀하기가 좀 드리기가 좀 그런 생각이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저도 여기까지만 가지, 일단 말씀 예, 마치고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성품, 그리고 이론상의 진리 자리에 이제, 에서 나온, 물론 불교에서 예로부터 있었던 이제 진공묘유, 그런, 네, 용어를 알고 있잖아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 측면에서 말씀을 그밖에 없어서 그 얘기 말고 다른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 상이라고 하는 게. 음, 우리가 진공이라고 할 때 그 진공의 상에 매여버리니까 실제로는 진공을 모른다고요. 진짜 진공짜리를 우리가 회복을 하고 회복한다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그 자리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진공짜리를 해보게 되면 진공이라고 하는 것도 말로 해도 안 맞는 말이거든요. 진공이라는 글자가 주는 상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 진공의 그 자리는. 그 자리는 뭐 참되다는 말도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 참된 거에 속하지도 않아요. 이 진공은. 원래 우리 마음자리는. 그 텅 비었다고 하는 것도 이 텅 빈 것도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는 개념이 또 아니에요. 전혀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진공은 묘의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진공으로 배우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어떤 과목을 빨리 캐치해가지고 빨리 머릿속에 이해하고 해서 시험 잘 보고 그래서 지식을 쌓고 여기에는 맞는 방식이지만 이 우리가 그 수행할 때요 특히나 진리적인 공부 이론의 진리 수행을 할 때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이미 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서 원불교도 모르고 불교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뭐 그거는 당신의 마음이고 이거는 분별 이절의 자리입니다. 원래 그 안에 뭔가가 있습니다. 뭐 기독교에서 말하면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뭐 성령이라고 하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그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뭐죠? 그러면 진공이요라고 하면 알겠어요. 예.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고요. 그렇게 되면 공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식으로서는 다가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항상 지식은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이 우리로 말하는 프레임이 있어가지고 그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전을 갖다 내다 버리고 마음으로 바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게 선종이라는 거죠. 우리 무시선법에 보면 그 내용이 다 그 내용이 돼 있어요. 무시선법은 그 어디에도 그 저기 뭐라 그럴까 개념이나 어떤 그 명칭 이런 거에도 거기에 걸리지 않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개념을 잡아가지고 빨리 이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지식이 있어서 그것이 자기의 자기 내면을 관조, 대종사님께서 그 말씀하시던 관조하는 걸 항상 방해하는 거예요. 관조하려고 하면 이미 안다는 느낌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자리 텅 비은 자리. 그러면서 사실은 그 텅 빈 자리를 활용을 못 하죠. 왜냐하면 체험을 못 했으니까.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종의 어록들이 그 반대편에서 굉장히 그런 큰 가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도 그렇고, 이 선종의 가르침들은
그야말로 그 이제 일반적인 말로서 이렇게 하나하나에서 끄덕끄덕끄덕거리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유일해요. 이 선종의 그 공부법이 우리 그 마음 깨치는데 미치는 그런 영향은 굉장히 큰 거죠. 제가 그 생각이 좀 났는데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 나온 중에 저희들이 오늘 이 마조록에 대한 것은 말을 하지 않고 근본자리를 잘 노크시키는 그 훈련이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좀 이어보려고 해요. 어, 경산종사님 원리편 2장의 말씀이 진공체를 이렇게 공짜리를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모든 상자가 이 이론상의 원리는 끊어졌다. 그런데 이 자리는 말로써 어디 가 이르지 못, 사량으로 계교하지도 못한다. 명상으로도 가히 형용하지 못한다. 그 자리는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걸 이제 언어가 끊어졌다를 갖다가 세분화시켜서 이제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려주신 거지요. 그런데 걔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진공한 가운데 얘가 어떠냐면은 영지가 신령스럽게도 여치자나 말지자로 보면 될게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그것이 매하지 아니했어. 걔는 어떠냐면 그런데 광명이 시방을 전체에 꽉 나타나 있어요. 광명 이게 지혜자리라고 할 수 있고 진리 영원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시방에 꽉 차 있다. 그리고 조화는 만상을 통해서 차지한다. 이것을 묘유라고 설명했다는 거죠. 그런 게 거기에 있어. 완전히 공하다고 하지만은 공한 가운데 영지도 불매하고 광명의 시방을 포함하고 조화가 만상을 통해 차지한다. 그런데 그 진공과 묘유, 그 가운데에 만법이 운영된대. 이게 저는 아까 그 마조가 음, 다 거울이 고경이 있는데 원숭이조차도 거울이 있는데 흠집이 하나 생겼다. 요 표현에서 저는 살면서 그렇게 이제 이게 이제 묘유를 가지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그래 그 가운데 만법이 운영되는데 내가 주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 불생불멸하다는 거 생멸의 거래가 있어 생멸의 거래 그리고 선호업보가 생겨나기도 해 그런데 그런 가운데 육도와 사생으로 승급 강급한다는 말을 해줬어 이것이 진과 묘유 조화가 서로 바탕이 돼서 한 이론의 진리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늙어서 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표현 말로 이제 해본다고 하면은 내 글 본래 그 자리는 나도 고경을 그렇게 갖고 있는데 이게 살다 사람의 몸 받고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흠집이 생겼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 이 몸도 이제 늙어지네. 그런데 그 자리는 정확하게 표현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진과 묘유와 인과. 이 자리를, 그 자리는 저는 정확히 표현해줬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보는 견해로서 이제, 거기다 한번 대입을 시켜보면은 그런 부분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말로서 이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안 했으면 싶은데도 그래도 이제 정산종사님 원리편 2장 그 진공, 묘유, 인과 이것을 여기서 이제 배워보면은 그런 면으로도 한번 저는 생각해 보았다. 이견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냥 들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산조사님 원리편이 그렇고요. 아주 가장 우리 대종사님 말씀 가운데 성리품이 있고 정산조사님 말씀 가운데 이제 원리편이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말씀을 안 해주시면 또 소위 말해서 더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네, 어쨌든 네, 네. 그 말씀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상이 맺혀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틀림없다라고 봐요. 우리 원불교와 지금 대산종사님이 종법사 되시고 난 뒤에 거의 60년이 됐는데 60년 동안 그
교리 공부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성품의 그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면적으로 그것을 성찰하고 관조하고 이런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수많은 어떤 그 지식인들, 박식한 그런 교리에 박식한 분들은 많이 있지만, 진짜 인로상의 진리, 자기 성품의 그 자리를 체험한 사람들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없다고 봐요. 극히 적다가 아니라. 그런 분이 계셨다면 이미 우리 많은 분들에게 가르침을 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각자가 그 자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말로써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듣고 울림이 온다는 것은 그래도 끈을 하나 잡고 있는 거죠. 우리가 견성하고 또 해탈하고 성불하는 그 끈을 갖고 있는 것이지만, 결국은 자기 마음을 바라보고 관조로서 자기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 그보다는 10배, 100배, 1000배 더 낫다고 봐요. 그건 저는 제 체험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는 것은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상을 지우는 것이 오히려 100년도 더 걸려요. 근데 그 상을 가지지 않고 그러면 쉽게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현대인들이 더 공부하기 어렵게 된 거예요. 더 많은 지식이 있고 더 많은 어떤 그 책이나 그런 그 자료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쌓고 하는 거예요. 이 처음에 눈이 실눈이 오면은, 눈이 약간 오면 바닥이 약간만 이렇게 어는데, 이게 자꾸 눈 나중에 단단한 그런 얼음이 생기듯이, 우리가 지금 그러한 그 아르말이라고 하는 그게 지식이 결국은 바깥에서 온 지식이 내 성품 안에는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의 지혜를 압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서양 사람들은, 서양의 불자들은 경전 보기 전에 우선 명상부터 한다고 그럽니다. 너무 유명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서양 사람들한테, 서양의 그런 불자들에게 지금 굉장히 많이 뒤떨어져 있어요. 자, 우리 많은 시간을 할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강하게, 짧게, 공부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상이요. 네네. 소정님 그, 어땠습니까? 한마디씩 하고 다음 주에. 지금 제가 먼저 할게요. 네. 네. 그, 법진인데요. 이렇게, 아까 이제 다 감사하고 좋았지만, 오늘 마침 또 단회를 해서 그 단장 그 마음이 떠나 있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그 선에 대한 그 명쾌한 해석이라 그럴지 그 말씀이 누워있는 부처를 찾는 것도 아니고 선으로서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늘 마음으로 접하지만 그거를 그 뭐라 그럴까 같이 공유하고 나누기가 참 어려워요. 그거를 납득시키기는 더더욱 어렵고 왜냐면 제가 그 안도 짧지만 그것을 같이 함께 해본다는 게 참 어려운데 그런 것이 마조 스님도 이렇게 배워가면서 이 조사록에 나오듯이 이런 다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오늘 그 단회하면서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어떤 분이 그 여행을 함으로써 이제 3대가 여행을 했는데 그 마음에서 그 요란하고 여행까지 가서 막 싸우고 뭐 이제 이러고 왔는데 지금 시어른한테 전화도 못 드리고 한 요런 얘기를 간단하게 해요. 지금 휴가철이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 그 단장으로서 뭐 많은 얘기를 해주기보다는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유교식으로 우리가 답습해서 받았던 그 잘해야 되고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그 암암리의 그 학습이랄지
그게 유교식으로 선하게 사는 모습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그런 갈등 내지는 했을 텐데 애들을 야단을 쳐도 우리가 원불교 공부인이라면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그 애들을 야단을 어른 앞에서 치더라도 마음에 치우치지 않게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어른한테도 제가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 낸 것은 이렇게 이렇습니다 하는 말을 할 수 있게끔 공부하는 것이 교화단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그 생각이 났던 그런 부분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하는 게 사실 저 졸립거든요. 눈도 못 뜨겠어. 근데 이제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아까 그래서 부실거리갖고 이 냉커피를 타온 거예요. 그래갖고 했는데 재밌었어요. 저기 마조 스님 말씀이랑 말씀해 주신 거는 참 재밌었고 제 마음에 반추하면서 잘 들었고 또 이제 그렇게도 이미지 생성하지 말라 그래서 또 그것도 해보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문답할 수 있는 우리 단장님, 도바님이 계셔서 제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단원들에게 굳이 그렇게 그러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교화로서 교화하는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데려오고 해야 되는데 오늘 주제가 그거였거든요. 결국은 종교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결국은 사람 인원수 대비 우리가 이게 자본의 논리로 보면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세수가 들어와야 운영이 되듯이 그런 거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도 가감없이 했어요. 단원들에게.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것은 성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깊이 감사합니다. 주원부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눈이 감기는 거 보면 정말 심하네. 아이, 그렇게 이 시간에 밖에 나가 있다가도 들어온 시간이라고 해서 일요일 밤에 하겠는데 꼭 이렇게 좀 이직 괜찮습니다. 전문자리에 드는 분들한테는 괜찮습니다. 네, 아직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네. 우리 지공부죠, 뭐. 우리 승타원님도 하신 말씀이 있으시거나 우리가 공부하는 데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어떤 뭐 책을 읽고 독후감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떠오르는 게 있으시면 얘기를 하시고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어록 너무너무 중요하고 흥미로운 주제여서 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까 원사님 말씀 중에도 우리 교리를 너무 해석적으로 이렇게 많이 했다라는 부분에 저도 많이 그런 쪽에 비중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이 이제 이런 어록을 하다 보면 조금씩 젖어드는 게 그야말로 우리가 바로 본성 자리로 바로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어떤 그런 두드림이 굉장히 강렬하다.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우리 교리와는 뭐 또 다른 묘미? 굉장한 울리는 효과가 굉장히 저는 좋아요. 그래서 아까 모습 없는 삼매 이런 것도 다 진공 자리와 뭐 별다른 의미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제가 굉장히 와닿았고요. 어쨌거나 뭐 우리 정산성사 법어 원리편이나 성리품을 어렵게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많이 애두르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저는 좀 또 조금 지름길 같은 모습을 요즘 많이 느껴요. 좋았습니다. 네, 네. 임재록이 마치 가을에 낙엽 다 떨어지고 그냥 줄기하고 뭐죠? 예, 뿌리 줄기 나뭇잎 싹이 다 떨어진 그런 아주 그냥 알맹이만 있다면 이 마조스님은 그래도 거기에 잎사귀도 좀 달려 있고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임재록을 하는 것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집중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임재룡에서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캐치하는 게 빨라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별 없이 그냥 바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 마주록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마주록을 합니다. 그런데 마주록 이분도 대단한 조사, 유명한 조사이기 때문에 이따 이제 같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해요. 평상심 지도도 그 유명한 말씀 나오신 것처럼 우리가 반대로 많이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론으로 그리고 해석을 통해서 그리고 머릿속에 딱 정돈해 놓고 이런 논리적으로 가는 공부는 원래 마음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 공부는 맞아요. 이건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모든 게 탁 트이고 자유롭고 지혜롭고 밝고 텅 비고 이 우리의 본성 자리에서는 뭐가 이렇게 딱 정해놓고 아까 나온 것처럼 어떤 틀로 정해놔 버리면 우리 본성 자리는 영영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는 학식이 전부 소용이 없는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는 게 우리의 본성 공부, 마음 공부입니다. 그래서 무식한 해능 스님도 그 깨달음 얻어가지고 그렇게 큰 조사가 되셨다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런 것인데 지금은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지식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교학자들은 많지만 사실 수행자들이 드문 거죠. 네, 소정님 말씀해 주시고 지나갈까요? 네. 네. 오늘 말씀이 우리가 항상 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도 알고 있는 것을 선생님께서 어떻게 딱 가르침을 딱 해주면 학생들이 그거에 따르는 것 같은 그러한 오늘 저 모습이었고요. 아까 그 성철 스님 그 개송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외운 거 비가 오니 연잎이 적셔 아, 졌고 그거 그걸 다 말씀하세요? 적어놨나 봐요? 네. 아, 향기가 집안에 가득하고 예, 예, 예. 뭐 바람이 부니 갈대가 흔들리고 어, 배에는 배에는 눈이 흰눈이 가득하다. 눈이 배에 가득. 네네. 눈이 이거. 예, 예, 예. 원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면서 제가 원리편, 정산조사 법원 원리편 2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공부한 내용이랑 딱 맞는 일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상대가 끊어져서 말로 이르지 못하고 사량으로서 가히 개교하지 못하며 이게 바로 마조 스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가르침이신데, 그 뒤에 보면 그 묘유를 말씀하시면서, 원리편 2장에 조화가 만상을 통하여 자제하나니 이는 곧 이론의 묘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성철 스님의 그 개송을 딱 읽으면서 비가 연잎을 적시니 향기가 집에 떠돌고 바람은 갈대잎을 흔드는데 눈은 배에 가득하네. 이걸 읽으면서 이것이 묘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읽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요. 예, 예, 제가 예, 제가 이제 평상시에 누가 묘유를 설명해봐라 라고 하면은 그냥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네, 선의적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2, 3일간에 아주 요 부분을 더 아주 신선하게 제가 이제 받아들인 게 있어서 제가 그 감상이 들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은 한 일주일 열흘 전에 너 묘유를 한번 설명해봐라 라고 하면은 정산총사님의 이 말씀을 인용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산총사님 원리편을 딱 보니까 묘유를 너무 멋있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 그 진공한 가운데 영지가 불매해. 묘하게 영지가 불매한데 광명이 시방에 꽉 차 있고 또 조화가 만상할 때 자제한데 그게 묘하게 있다니까? 그걸 묘유라니까? 아, 이렇게 제가 이해를 딱 하고 나니까 너무 요약이 좋은 거야. 진공한데 묘자리도 있고 그게 진공과 묘, 그 가운데 만법이 운영해. 우타언니 웃으시면 저도 기쁘단 말이에요. 그게 서로가 이게 교감이죠, 교감. 그러니까
생멸거래가 생겨나고 차별이 생겨나고 생멸거래와 차별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육도 사상에 승급한다.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좋다. 그랬어요. 네, 네. 하여튼 저도 이렇게 네. 오늘 말이 없는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건데 말을 많이 알겠습니다. 했네. 아니요, 말이 없고 있고를 배운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말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말이 가지고 있는 그 큰 단점이 상을 만든다니까요. 상을 일으킨다니까요. 그 어떤 단어든, 알다시피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말을 할 때 어떤 단어든 간에 상이 없이 떠오르는 단어는 없다니까요. 우리가 사랑, 평화라고 해도 떠올라요, 우리는. 평화 그러면 뭐 있잖아요. 비둘기가 떠오르든지 아니면 뭐 서로 악수하는 것이 떠오르든지 아니면 뭐 하늘을 천사처럼 이렇게 하늘 올라가는 게 뭐든지 떠올라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이 주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의 참다운 지혜가 나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제 말이에요. 이건 제가 제 식으로 표현하는 거고, 조사들은 그것이 이제 분별로서 분별 주착하고 상이 있으면 결코 우리의 본래 면목을 벗어나 있다 또는 본래 면목이 가려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현대인들이 가장 못하는 게 그거예요. 상을 놓아버리지를 못해요. 어릴 때는 상의 없이 보고 듣고 느끼죠. 근데 점점점 교육을 받고 남들하고 경쟁하고 또 학문을 배우고 해가지고 그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놓으려다 보니까 상이 계속 우리가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불성, 우리의 성품짜리 언어도단의 입정처라고만 해도 거기에 또 상이 딱, 그 글자 하나라도 달라지면 안 돼. 우리 머릿속에는 그냥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 말이 없이 벙어리로 살아야 돼. 그러면 잘 깨치겠네?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 관계 없는 거예요. 말을 하더라도 상이 없는 본성의 그 지혜로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우리 공원정이 있어요. 우리 자성에.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시건 보고 듣고 느끼고, 뭐 생각하시든 다 공원정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상없이 어디에 주함이 없이 아까 얘기했죠. 주함바 없는 법. 예, 그대로 이렇게 생활하시기 때문에 우린 전혀 그 관계가 없습니다. 말을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말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 가져오는 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들어와가지고 교도 입교 훈련할 때 이런 쌍이 뭡니까? 라고 설명하고 뭐죠? 이제 진공을 얘기하고 진공 묘유 조화 또 인과 얘기하고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들은 빨리 이해를 하죠. 그리고 난 뒤부터는 자기 마음자리를 두들겨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이제 이미 답이 다 나왔으니까. 이미 다 답을 알고 있어, 나는. 그것만 이제 행동만 하면 돼. 근데 행동하는 게 20살에 입교해가지고 80까지 60년 해도 안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상을 가지고 어떻게 상 없는 자리를 행동으로 놔두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이러다 보니까는 뭐 이제 또 이제 교리 얘기로 나가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수고하셨고요. 우리 앞으로 일 공부를 하면서도 그래도 나름의 이제 지금까지 안 했던 그런 우리 본성의 그런 지혜 광명 해광 자성의 해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조금씩 나아가면서 좀 느껴지시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 단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신부님 얼굴 감사합니다. 보여주시겠네. 우리 우리 지타죠. 네. 우리 지타오는 지금 화면을 안 켜가지고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말을 내가 시켜보지 못하겠어. 자, 지타온도 건강하고 다음 성자이시도다. 주에 만나요. 네. 네, 아니, 우리 반갑습니다. 목소리 들어서. 득심시부라고, 비심비부라고, 평상심 더다 뭐, 그것도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아니었나? 아까 이전에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즉심시불, 비심비불. 네. 자, 녹음 중지하겠습니다.